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가 다른 종교나 일반적 의미에서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주 전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기도자의 태도가 다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단순한 우리는 우리의 절대자나 능력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나를 잘 알지 못하는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다른 모든 종류의 기도와 그 차별점을 갖는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그 우선순위가 다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관철시키거나 우리의 필요들을 더 강력하게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최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다르다 하였습니다. 주 기도문에는 1인칭 단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 기도문에서 등장하는 모든 1인칭은 복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야 될 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어야 할 빵, 내가 피해야 할 유혹과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하기 쉽고 피해야만 하는 유혹과 시험을 위하여서 함께하는 공동체적 기도의 태도가 요청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정신에 따르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 기도의 응답 여부를 결정한다 하는 것을 말해줄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속적인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그렇지 않은 원시 종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교에 말씀이 있는가, 그 종교에 경전이 있는가입니다. 그 종교에 경전이 없으면 그것은 샤머니즘, 무속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 종교에 경전이 있으면 일단 체계화된 교리가 없다 할지라도 경전이 있으면 그것을 고등 종교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처한 현실 중에 인간 자신이 이 해석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넓이는 수억 광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넓은 우주에 인간과 소통 가능한 우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통 가능한 다른 생명체는커녕 그 생명체의 출발이 되는 박테리아 하나 발견된 적이 없고 그 박테리아의 출발이 되는 작은 유기체 하나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우주가 엄청나게 넓고 인간이 탐사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그 어떤 이 우주의 다른 종류의 소통 가능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주를 탐사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 유기체가 태어날 수 있는 작은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인 물만 존재해도 난리가 납니다. 아,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실상 매우 충격적인 것인데 이 넓은 우주 안에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을 떠봤는데 엄청나게 넓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인식하는데 우리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이 지구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답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울음과 함께 태어났다가
자아가 생기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을 계속적으로 느끼다가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도 해석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해석이 안 되는데, 죽음은 또 웬 말입니까? 태어났는데 또 죽는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건 뭡니까? 인간의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죽지 않고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간은 또 이상하게도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이 지구상의 신처럼 행세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작품도 만들어내고 음악도 만들어냅니다. 또 그것을 향유하기도 하고 즐거움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종교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줍니까? 말씀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종교는 고등 종교로서,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가 따라갈 만한 종교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한 사람의 삶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들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 집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바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다루게 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들은 정통 교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말하는 게 아니라 조롱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튜브에 신천지 마태복음 13장을 딱 치면은 유영빈 말씀 강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신천지 말씀 강의를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 기존 교회, 정통 교회를 조롱하는 투로 말하는지 붙잡아 놓고 기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그들 신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첫 번째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집단이 존재하고, 그것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두 가지 이 축으로 놓고 기존 교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충격적인 거는 그 유튜브에서 그 유영빈 강사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떤 선교사님이 쓴 천국의 비유라는 내용의 책을 원문 그대로 책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는데 제가 봐도 그 책이 틀렸어요. 제가 봐도 그 책이 틀렸다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일면 그 책이 틀렸다는 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20만 명이 이 말씀을 출발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진짜 그러네. 천국 비밀을 아는 집단이고 모르는 집단이 있는데 나는 기존에 교회 다녔는데 이 얘기는 내가 기존 교회에서 못 들어봤던 얘기네. 그리고 넘어간 사람이 20만 명. 그 20만 명은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만 명을 나머지 900만 명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최근에 어떤 우리 이 동네 사는 제 후배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제가 지나가는 제 차를 세워요. 차를 세우더니 저는 뭐 인사할 줄 알았더니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를 안 하고 형님 큰일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여기 후암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후암시장에서 기쁨의 교회가 신천지라고 소문났다는 거예요. 후암시장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달라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 신천지 아니다 이거예요. 신천지 아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그 팻말 다르라 이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달기로 했어요. 들어오라고. 신천지들 들어오라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최소한 신천지들이 와서 야 여기는 다르다. 여기는 진짜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은 그 신천지 들어오는 것이 한 명만 들어와도 교회가 넘어가는 일이 정말 부지기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20만 명이 나머지 800만 명, 900만 명,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수천만 명을 유린시킬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말씀이고 그 출발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게 되는 마태복음 13장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바르게 삶과 세계를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말씀에 대한 비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할 때 그 너희가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신천지에게는 그 비밀이 감추어졌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우리 기존 교회 정통신앙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기존 교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이해하기 쉬운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신천지 그 유영빈 강사라고 하는 사람,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왜냐면 그분이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조금도 제가 생각해서 큰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조롱하면서 내놓았던 그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청중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배운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한두 번 정도 청중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의 비유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화면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아마 우리 오전 예배 때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특히 PPT가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예수님 비유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알아듣기 쉬운 소재로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비유로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감추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비밀 언어라는 것이죠. 비밀 언어.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것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거는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얕아가지고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가시덤불 안에 떨어져도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식에 준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 넘어서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쪽으로는 감추시고 한쪽으로는 열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라. 아멘.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천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룹, 다시 말해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존재하는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단순한 청중이 듣기 편한 이야기로 이 말해준 표현 방식으로 말했다고 생각하는 기존 교회는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무리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밀 언어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독보적인 위상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몇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7개의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신 비유는 단 2가지입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 2가지의 비유가 중요한 두 축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2가지의 비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해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왜 독보적인 위상을 갖느냐? 첫 번째로는 다른 6가지의 비유는 다 천국은 마치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 전체는 씨 뿌리는 이야기와 같다. 그래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명시적으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이 비유라고 하는 바로 이 비유는 단수고,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종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천국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이쪽도 화면이 있죠. 저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쪽으로 깨달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깨달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깨닫지 못할 것이요. 15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3절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럼 뭡니까? 깨달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수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밭 사람 중에 4가지 밭이 있다. 길가밭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돌짝밭 사람이 있고, 가시 덤불밭 사람이 있고, 좋은 밭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밭이 돼야 된다?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좋은 밭이 되면 열매 맺는다. 근데 좋은 밭에 있다는 건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밭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해하는 게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다른 복음서는 다르게 나왔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살펴볼까요? 다음 화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공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 깨달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받았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입체적으로 하나 되는 이야기일까요? 입체적으로 하나입니다. 지적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 받음이 아닙니다. 지적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중에 특별히 깨달음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그 나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깨달음은 누가 주느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네 이러고 말아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 해석의 최종 권위자가 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제가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 예수님,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너희는 본다. 이 말씀 들음, 말씀 깨달음,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의 해석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못을 박는 최종적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궁극적 해석자가 되시는 내용이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결론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 뿌리는 자는 이어지는 천국 비유 시리즈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이 아니라 천국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깨달음이 강조되는데 이 깨달음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비유 해석의 최종 권위자가 되며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논리 전개가 빨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좋은 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깨달음은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그 깨달음은 예수님의 해석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설명 안 해주시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시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오실 메시아는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져 있던 것들,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우리 안에는 궁금증이 듭니다. 예수님이 해석의 이 중심이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이 완성자이시고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명시적으로 이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말씀해 주시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궁극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럼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관심은 철저히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뭐 하려고 봅니까? 은혜 받으려고 봐요. 은혜 받으려고 본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이야기에 성경을 끌어올려고 본다 이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다가 성경을 갖다 맞추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복음 8장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도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파도마저 잠잠케 하시는가? 이 마태복음 14장, 15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갔다가 이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고 베드로 붙잡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이 비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비유 해석의 궁극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심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궁극적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무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음, 즉 이해가 강조되는데 예수님만이 천국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가 다 끝났을 때 5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오이다.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대 그것을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열쇠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달음의 최종적 권위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그 깨달음의 내용도 되십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그 깨달음이 계속하다 보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 비밀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그 내용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비유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묵상하지 않는 것 역시도 이 비유의 말씀을 반쪽만 이해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이 서론에 언급한 신천지와 정통신앙을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 해석에 있어서 최종적 권위를 예수님에게 둡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초점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통신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다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천국의 비유에서 겨자씨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이 겨자씨의 비유는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깃들였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신천지 오신 분 혹시 말씀해 주시면 신천지는 이 나무는 교회고 이 새들은 이 악한 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요. 그러네. 나무?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나무니까 선악과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할 때 이 너희가 신천지고 그들이 기존 교회, 정통교회, 우리 교회 같은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해석을 줍니까? 안 줍니까? 해석을 줬어요. 해석을 줬잖아요. 왜 줬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천국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네? 천국 말씀을 주는 것이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해하고 계셔가지고 읽음으로써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1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밭에 뿌려진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해석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어요. 그럼 이 이상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 이상 해석하는 것이 모든 이단들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이 이상의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비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가, 가라지와 알곡 비유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 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이런 말씀 들은 적 없는데요.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 해석 탁월하다. 성경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면 해석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석의 종결자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단이 된다는 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최종적 해석의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계시의 정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6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저스 센터드 처치, 예수님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듣고 대충 넘기시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이 논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 논의 시작된 것은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발간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이 촉발하게 됐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건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능력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필요한 헌신을 감당하면서 내 삶에 도움을 얻고 싶다, 여기까지가 기독교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거든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차원을 가르치거든요. 오늘날 성도님들을 붙잡아 놓고 신천지가 데리고 놀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오시기로 약속됐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다 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문조사 됐는데 하나 문항을 추가하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다고 하는 분 계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100명의 성도들 중에 앞에 나가서 강단에 서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성도들이 1명 혹은 2명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가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목사님 저는 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계시겠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그 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말하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 목사님이 와서 PPT 가지고 얘기해도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딱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그 누구도 빨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했고 광채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사라졌어요. 누가 사라졌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급의 선지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급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바로 그 선지자, The Prophet,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로 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객관적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이슬람의 알라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 우리 기정자면 영어 성경으로 이슬람의 알라를 갓이라고 하죠. 갓. 너무 싱거웠죠? 네. 갓이라고 해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 뭐라고 합니까? 신이죠. 신.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는 신이에요. 신. 근데 그 신이 뭘 해줬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신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래요. 내가 예수님을 보낸 건 맞대요. 이슬람의 신 알라가 말하기를 코란에 보면 내가 예수를 보낸 건 맞고 예수는 선지자도 맞고 십자가도 졌고 심지어 동정녀 탄생도 했지만 내 아들은 아니야. 카톡 보냈어요. 알라 여기 카톡 보냈어요. 코란을 통해서. 여호와 증인의 하나님도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두셨어요. 이것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에 있습니다.
기독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한자어 표기가 되는 것이죠. 천주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크리스찬니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왔을 때 이거를 천주, 하늘의 주인을 믿는 신앙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회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천국 말씀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천국 말씀을 해석할 때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두 가지 방향이 둘 다 무식한 방향인데, 하나는 알레고리라고 해가지고 풍유적 방법, 나무만 나오면 다 선악과래요. 나무만 나오면 다 십자가래요.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을 잘 살펴야 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문맥을 살펴야 돼요. 겨자씨는 절대 선악과가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십자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한 가지는 반대 방면, 감정적 측면으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야. 아, 내가 길가밭이네. 아이고, 내가 돌짝밭이야. 아이고, 가시덤불이 많아. 제거해야겠어. 맞는 말이죠.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밭을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듣고 깨달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완 목사님이 말씀하고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안 돼.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그런 밭은 거의 길가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돌짝밭도 말씀이 시켰죠, 그죠? 돌짝밭에도 말씀이 심기긴 심겼어요. 가시덤불에도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길가밭에는 말씀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착 가는 거예요. 언제 들었냐? 말씀 듣기나도 했나? 이걸 우리가 언제 느낍니까? 매주 느끼죠. 지난주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그랬어요? 새롭네요. 매주 느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 내용이 가슴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손발은, 사람이 언제 죽고 삽니까? 특별히 신앙적으로. 신앙적 감성이 없어서요. 제가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에서 신천지 예배 장면을 봤어요. 신천지 예배 장면 봤는데 감성 충만합니다. 감성 충만해요. 제가 아는 어떤 건물주가 있는데, 이 건물주가 정말 큰 건물을 갖고 있어요. 뭐 땅평만 1000평 넘는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자인데 6층에 하나님의 교회를 드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거 드렸냐? 하나님의 교회 2단인데 왜 드렸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 찬송과 똑같이 부르더만.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방언한다고 다 기독교 아니에요. 예? 찬송가 부른다고 다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건 정통교회라고 해도 이단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완 목사님은 사람이 좀 딱딱하다, 혹은 너무 성경 중심주의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목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들에게 양떼들을 부탁할 때는 생명의 꼴을 먹이고 진리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만약에 의사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마음이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의사가 친절해요. 그리고 그 의사가요 정말로 값을 싸게 받아요. 근데 이 의사가 이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수술 끝난 다음에 배를 덮었는데, 야, 간이 여기 있네. 간을 안 넣었어. 근데 그분이 참 착해. 그분이 참 순수해. 사람이 간을 안 넣는 게 순수해서 안 넣는 거야. 까먹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의사한테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그런 의사한테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의사는 좀 까칠해요. 어떤 의사는 까칠하고 좀 사람이 봤을 때 딱딱해 보여. 근데 그 사람은 확실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맞아. 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욕을 하죠. 욕을 안 하진 않습니다. 네. 불편해도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이 맞으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특정 목사님 칭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시냐면 목사님 누구 설교 들어보셨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을 배 밖에 놓고 문을 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모든 목사님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TV에 나오는 CTS에 나오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인정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배 닫아놓고 간 여기 있네요 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20만 명의 신천지를 만든 데 일조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삶에서 비전 얘기하고 위로 얘기하고 삶의 치유 얘기하고 능력 얘기하고 영광 얘기했는데 결국 그 영광의 핵심이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천국 계시를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단 한 차례도 설교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전해줬다고. 전문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인데, 이 계시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만이 해석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계시의 정점이 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해요. 그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이 저의 자매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순수하고 착하고 진실되고 너그럽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타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완 목사님 인기가 떨어지고 유튜브에 조회수 낮아져도 이런 설교 꼭 낮아요. 호산나 참 좋은 설교였는데 조회수 9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아요. 제가 안 하고 싶었던 설교 뭐 이런 거 뭐 가정 설교 높아요. 다 듣고 싶어요. 가정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다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가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는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충만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